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기는 광주 망월동 518 국립민주묘지입니다. 이곳에 많은 분들이 1980년도 군사 정권 총칼의 희생의 죽임을, 억울한 희생의 죽임을 당한 역사의 아픔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잃고 형제 자매를 잃고 가족을 잃은 5.18 희생당한 유족들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무슨 말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쩌다 대한민국 민족이 이런 역사의 아픔을 겪어야만 됐는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잠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5.18 국립묘지 경내에서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잠시 전하고자 하는 종국성 TV 종국성 목사입니다.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다시는 이런 역사의 아픔을 겪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잠들어 계신 많은 분들의 유족들, 가족들, 그분들의 삶을, 이웃 사랑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돌보아 드리며 보살펴 드릴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또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이, 여러분의 가족이 5.18 그 일로 인하여서 총칼의 죽임을, 희생을, 아픔을 당하셨다면 그 아픈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 다시는 이런 아픔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범죄하였을 때 그 범죄로 인하여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될 정도로 범죄하였을 때 나에게 아픔을 주고 물질의 손실을 주고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주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의 인생길에 아픔을 준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 나로서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데, 우리 예수님은 피해를 입은 저를 보고 나를 고통을 준, 나에게 고통을 준 가해자를 찾아가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를 권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지 말고 피해를 입은 절 보고 나에게 고통과 아픔과 물질의 손실을 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범죄한 가해자를, 피해를 입은 제가 절 보고 가해자를 찾아가서 그를 권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혼자 가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물질의 손실을 주고 아픔을 준 범죄한 죄인 중에 죄인이겠지만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겠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뜻으로
너에게 범죄한 잘못된 사람이지만 그 범죄한 죄인의 인격을 너마저 짓밟지 말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너 혼자 찾아가서 그에게 무슨 잘못을 어떻게 잘못을 하였는지 조목조목 그 사람의 잘못을 조목조목 가르쳐 주면서 다시는 그 사람이 그런 범죄를 하지 아니하고 이 땅 위에서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범죄한 가해자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 용서할까 말까인데 피해를 당한 아픔을 겪고 있는 나에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있는 그 가해자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절 보고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 인간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찾아가서 권고하였을 때 그 사람이 네 말을 들으면 너는 그 사람을 얻을 것이고 그 사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네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권고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고했는데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교회에다가 말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를 권고하였는데도 말을 끝끝내 듣지 아니하면은 이방인 세리 취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가 잘못을 하게 되면 3번 정도는 용서해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에게 잘못한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7번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역시 베드로야. 베드로는 나의 수제자야. 야, 베드로 대단하구나. 이렇게 칭찬해주는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7번씩 70번을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7은 49, 490번 끝까지 무한대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10,00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빚진 자가 10,000달란트 빚을 진 자가 있는데 10,000달란트라 하면은 오늘날로 돈을 환산한다면 8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돈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 빚을 진 자가 주인에게 참아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절한 심정으로 간절히 매달렸을 때 주인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사람 빚을 아낌없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마자 빚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빚을 당장 갚으라고 윽박을 지르면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습니다. 멱살을 잡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숨통을 조인 것입니다. 숨통을 조임을 당한 그가 탕감받은 사람처럼 참아주세요. 제발 좀 참아주세요. 그렇게 애절하게 매달렸는데 오히려 탕감받은 그 인간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사람을 발로 차서 옥에 가둡니다. 탕감받은 놈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주인은 탕감받은 그를 다시 불러 세워놓고 내가 너를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돈을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그 사람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당연한 일이 아니냐. 어찌하여 탕감받은 네가 마땅히 탕감해 줘야 되는데 탕감해 주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은 그를 다시 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기를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여야 되느니라 하시면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으로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희생의 대가, 아픔의 대가, 참으로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아닙니까? 10,000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나와 여러분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사 나와 여러분이 대신 짊어져야 될 십자가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치르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와 여러분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용서를 입은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나와 여러분에게 피해와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탕감받아 싸우니 용서받아 싸우니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어 싸우니 십자가 보혈의 피를 가지고 나와 여러분도 그들을 용서하며 삶을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를 비는 사람보다는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서 히틀러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떼죽음과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희생의 아픔을 겪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독일을
용서는 하되 그때 그 아픔은 잊지 말자. 용서는 해주되 그때 그 시절 그 아픔은, 역사의 아픔은 잊지 말고 다시는 그런 아픔이 이스라엘 역사 위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임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인생길 살면서 제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는 그를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이 주님의 응답의 말씀 앞에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념 논쟁 아래서 좌파 우파 서로 원수 취급하면서 매일같이 악을 쓰면서 상대방 진영을 향해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원수 덩어리 취급합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런 이념 논쟁 아래서 손바닥만한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서 동과 서가 나뉘어진 상태 속에서 우파 좌파 나뉘어진 이념 논쟁 아래서 이 민족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서 왼수 떠들어가면서 내 눈에는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용서가 없는 무자비한 시대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악한 시대 앞에서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 희생의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인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죄 묻지도 아니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용서를 입은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나에게 범죄한 자들을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나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끌어안고 어루만져 주면서 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이렇게 잘못하였노라고 사랑으로 권고해 주면서 그들이 이 땅 위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하는 가운데 사랑의 물결이, 용서의 물결이 흘러넘쳐서 우리 대한민국 서로 용서하며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잠들어 계신 분들이 살아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아픔이 대한민국 위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건강한 가운데 행복한 나라, 행복한 국민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이분들 바라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의 아픔을 우리 살아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민주주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예수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시기를 5.18 국립 묘지 경내에서 부족한 종이 기도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간절히 축원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여기 다른 분들도 이 경내에 들어와서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면서 여기서 숙연한 자세로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큰 소리로, 큰 목소리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덕을 세우는 측면에서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용서하십시다. 용서하면서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이 시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갑시다.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를 못하겠다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 도저히 그 인간 용서 못해. 그렇다면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믿음의 선배인 손양은 목사님은 공산당에 의해서 큰아들 동인이와 작은아들을 공산당 총에 순교를 당하고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런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 덩어리를 용서하면서 양아들 삼으셨고 그리고 귀하게 교육을 시켰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용서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유영철이라는 살인자가 일가족을 죽였습니다. 아내를 죽이고 자식의 내해를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그 가정의 가장은 한순간에 유영철 이 살인자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 용서를 안 하고 살다 보니 내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를 용서하였노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용서가 없는 가운데 칼에는 칼, 주먹에는 주먹,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막 나가고 있는 악한 시대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이 시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보시기를 5.18 광주 묘지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들 용서하면서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봅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